하나, 둘, 셋. 네, 오늘 시네마 브런치에 또 저희 따끈따끈한 파트너를 모실 텐데요. 바로 영화, 올해 개봉한 영화 세자매입니다. 아, 영화가 좀 할 말이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한 번에 좀 파악하기 네네. 쉽지는 않은 영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신인 감독에 속하는 우리 이승원 감독님이신데 전작이 3편이 있었나요? 정확히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어떤 영화? 팡파레라는 영화가 팡파레. 전작인데 그 뭐 범죄 드라마죠. 하룻밤에 네. 벌어지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독의 다음 작품이 좀 기대가 된다 생각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세자매가 나온 거죠. 특히 이렇게 영화제마다 좀 총애를 받으셨더라고요. 전주영화제도 출품을 해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영화계의 이단아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시고요. 연극부터 출발을 하셨죠. 네네. 오랫동안 이제 연극으로 잔뼈가 굵으신 베테랑 감독님이신데 이 부인이 이 영화에 출연을 하죠. 우리 김선영 배우. 사실 김선영 배우는 제가 연극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찾아가서 봤던 배우예요. 제 남편이 어떤 여배우가 나왔는데 그 여배우가 정말 혜성같이 등장을 했는데 주인공을 다 휩쓸고 있다 요즘. 굉장히 그것도 까다로운 텍스트에 있어서 그래서 어머 어떤 배우인데 얼마나 잘하길래 그래? 이러고 가서 봤는데 와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선영 배우에게. 저는 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기하는 여배우 중에 네. 가장 그 삶에 근접한 연기를 하는 여배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연기를 더 잘한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 속에 보여지는 인물이라는 건 스크린이라는 그 막 뒤에 어떤 무언가 또 다른 느낌의 어떤 세상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만나서 그렇죠, 그 그렇죠. 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그렇죠. 삶에 근접한 가장 근접한 연기라는 여배우인 것 같아요. 밀도 있는 사실적인 연기를 그렇죠. 연기를 네네네. 했고요. 영화에서도 노메이크업 아니었어요? 거의 노 메이크업이고 우리 문소리 배우님은 워낙에 좀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귀부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셨고 나머지 두 배우는 정말 거의 노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영화 제목이 세자매이니만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가 또 굉장히 중요했고요. 연기들도 너무 좋았으니까 저희 오늘은 좀 이 캐릭터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미연. 그렇죠. 시점 주인공이기 네네네. 때문에 시점 주인공인 문소리 배우가 연기했던 이제 미연 역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세 자매 중에 미연을 중심으로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고 이야기들이 각기 다른 세 자매의 어떤 자기 삶들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데 미연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인물이죠. 열심히 저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죠. 교인이고 네. 또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역할을 교회 내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적에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 배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렇죠. 그리고 좀 모자라 보이는 자기의 어떤 셋째 막내 동생도 배려하고 첫째를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좀 따뜻함이 있는 것 같고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또 훌륭한 엄마고 근데 구멍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내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무언가 좀 위선적인 느낌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녀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절대로 저렇게 행동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인간이. 왜냐면 인간은 다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고 그렇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존재들인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니까 참 왜 저럴까? 보통 그런 인물들이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인물의 어떤 그 구멍, 한계 그리고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런 면들을 보면서 좀 인간으로서 어떤 과거에 가려졌던 어떤 그 위선적 모습에 그 내면에 담겨있는 실체적인 그녀의 모습이 드러날 때 연민도 느껴지고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캐릭터로 봤는데 더 그 인물이 매력적이었던 것은 저는 이 영화가 참 놀라운 것은 배우들이에요. 아까 김선영 배우를 제가 네. 삶에 가장 근접한 연기를 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소리 씨는 막 이 영화에서 그 미옥이라는 그
위선적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복잡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인물을 이렇게 과연 네. 어떤 연기를 잘할 수가 있을까? 제가 본 문소리 전 너무 배우의 놀라웠어요, 최근작 진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네.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은 어떤 이제 영화가 뭐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네네. 뭐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내러티브도 있지만 이렇게 심리적으로 뭔가 조금씩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처음에는 아 저게 나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그 캐릭터의 모습이 보여질수록 아까 뭐 구멍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뭔가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그렇죠. 이 세 명의 자매가. 근데 과연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원됐을 것인가를 마지막에 딱 보여주죠. 이 세 자매의 이제 마지막 유년 시절을 보여주면서 저 세 자매가 각기 다른 성격으로 저렇게 형성됐고 뭔지 모르지만 자기의 생존 방법을 찾은 듯한 그 모습이 미연에게는 가식. 근데 저는 이 가식이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가식이 있지만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의미에서의 또 가식이 있기도 한데 이 가족들의 치부와 내적 고통을 가식 뒤에 감추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온전히 살아내려는 그런 완벽주의 욕구가 강한 인물이고 남보기에 떳떳하고 문제없고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욕망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늘 내 삶의 내 원가족의 치부가 그 무게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은 균형을 잡으려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 균형을 잡는 방법이 가식인 것 같아요. 이 미연에게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하게 좀 봤어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 미연 캐릭터는 보면 분명히 위선이나 가식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 그 안에 있는 어떤 간절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렇죠. 삶에 네. 부여잡고 싶은 이대로 내가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표출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이었는데 그래서 보면서 가식의 모습을 보면 또 목회자니까 한편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리죠. 저게 남일처럼 보이지 않고 충분히 저렇게 보일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는 게 네.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보면 법원 아닌다면 죄란 편 잘 안 쓰는데 교회는 죄란 편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따지고 보면 가장 연약함이나 죄인의 모습을 많이 오픈하면서 왜 보면 말씀에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가장 죄에 대한 이야기,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곳인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잘 포장해서 네,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포장해서 보여주기 쉬운 것도 또 교회인 것 같고 그런 어떤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맹점? 아니면 그런 지점을 감독이 기가 막히게 미연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생각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배경을 잘 모르니까 감독님의 크리스찬 가정이든지 분명히 이 뭔가 심리를 굉장히 아는구나. 물론 하나의 디테일에서 저는 사전조사가 부족했구나 하는 캐릭터는 그 장면은 봤어요. 뭐냐면 첫 장면에 미연이 당회실에 가서 담임 목사한테 기도를 받아요. 기도 받을 때 이렇게 기도 받거든요. 광교에 있는 52평 아파트에 대한 기도를 받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 디테일. 목사님이 미연의 손을 잡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러진 않는데 그렇죠. 큰일 나는데 저렇게 하면 손 잡고 기도하는 디테일은 떨어졌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표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충분히 기독교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일 수 있는 위선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날카롭게 보인 것 같아서 좀 사실은 보면서 뜨끔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미안했던 건 그 간절함 속에 있는 그거를 그냥 표면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이 교회들이 신앙이 그 안에 있는 이 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타까움이나 위선을 그렇죠. 돌볼 수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좀 제공할 수 있는 교회 여건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정말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영화를 보기보다는 좀 성찰하면서 영화를 좀 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저는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이거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데 뭐 미연을 우리가 칭찬할 면들이 많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술 먹고 전화를 해서 속을 뒤집어 놓는 동생 미옥을 보살피고 자기가 지휘자로 있는 성가대 솔로자매와 바람이 난 남편을 대할 때도 뭐 속은 무너지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현명하게 차분하게 대하죠. 근데 이게 이런 면들이 그러니까 그녀가 참을 수 없는 어떤 면들이 점점 그녀를 좀 옥죄오는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네네. 하고 영화에서. 근데 이거를 교회라는 공간에서 그녀가 어떻게 보면 저걸 억눌렀다가 폭발하는 장면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세상이 아주 쉽게 교회의 어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들을 많이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미연이 있고, 그리고 미연이 지휘하는 성가대의 그 아주 어여쁜 여자 자매와 바람을 피우는 미연의 남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미연의 남편은 신자일까요? 저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들이 다 기독교도가 아니거든요. 진정성 있는 그럼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 모든 방식들을 잘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위선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지. 그녀는 신자예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성가대의 그 젊은 처자와 바람을 피우는 그녀의 남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너무 이 영화도 보면은 물론 그 감독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죠. 모르는 분이니까. 근데 보면은 그 바람이 난 그 두 사람, 그 미연의 남편과 그리고 성가대에서 솔로라는 그 여자가 교회의 어떤 공간에서 지금 무언가 이상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육체적 행위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담임 목사가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자기 방이 있다.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어느 큰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감독이 무언가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의 상황을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돌팔매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려 깊음이 많이 부족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바람이 났다 이런 걸 제가 그걸 묘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교회 건물 안에 어떤 공간에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진다. 부적절한. 저는 그런 묘사 그렇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좀 기가 막히게 잘 쓰여진 어떤 장면이다.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뭐 당위성의 측면에서 좀 설득력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화 속에. 장면이라고 저도 약간 생각이 들었고, 감독이 의도적으로 저런 충격적인 씬을 전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설정을 했던 게 저도 좀 약간 억지스럽지 않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아까 제가 미연의 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다. 이제 하지만 교회 안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아까 이제 감독님은 미연의 신앙을 신자다라고 표현했지만 뭐 신앙생활하니까 신자긴 한데 그럼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냐?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남편이 외도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의 그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고 엄숙하고 제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계속 등장하는 가족들의 식기도 장면. 아이들에게 식기도를 시키면서 그렇죠. 딸이 기도를 안 하니까 너 혼자 지옥 갈래? 이렇게 하면서 딸에게 식기도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그렇죠. 율법주의적으로 만드는 모습이나 사탄 얘기하면서 네. 종교적인 계속 억압. 그런 어떤 전체적인 돌아가는 뭐 처음부터 얘기했던 어떤 굉장히 물질지향적이면서의 모든 면들로 봤을 때는 정말 복음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았다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매개가 이제 다른 동호회로 넣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하나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녀를 뭐 그녀의 신앙의 태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 그럴 것 마음속에 뭐 어떤 믿는 자로서의 뭐 그렇죠, 갈망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학습이 되어 있지도 않고 체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믿음에 대한 갈망은 있어 보였어요. 네. 그러나 그 남편 캐릭터는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다녀보면 뭐 저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타인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전혀 그 신앙의 어떤 그 태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경험의 어떤 그 희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이렇게 싸잡아서 공격하는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나중에 그 미연도 변화해서 분명히 그런 참 그리스도의 어떤 체험이 있는, 그래서 좀 감동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거라는 기대를 솔직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한 인간이 뭐 신앙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그 어떤 응어리와 상처가 한번 터져 나오고 네. 그것에 대한 성찰과 회개와 그에 합당한 어떤 본물이 터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와야 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순간을 그리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연의 가식은 결국은 사실은 바람난 그 자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남편에게는 아우 그냥 속 시원한 장면이라고 마음에 드는 장면이라고 말씀하셨던 예, 그러니까 욕을 한바탕 하는 장면. 그 정확히는 그 가식이 아주 그냥 뭐 인간으로서 그녀를 혐오스럽게 보이게 한다기보다 이해할 그냥 만한. 자기가 엄마로서 네네. 성가대 지휘자로서 또 아내로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어떤 그 일념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면일 뿐이지 그녀를 맞아요, 뭐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막 굉장히 사악한 인간으로 도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아까 좀 그 말씀을 해주신 그 수련회에 가서 네. 그 어린 자매가 그 자기 남편과 바람 피우는 거 알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연은 그런 척을 좀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참 인간의 모습 보여주는 것이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영화적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것도 매력적이었고 네.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 이불로 자기 얼굴을 덮으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처자는 지금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런 주문을 나한테 하지?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렇게 이불로 자기 얼굴 덮으니까 그냥 코를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그렇죠. 내 남편과 바람이 난 그 상태로 지금 이 성가대에 지금 솔로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부르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울분에는 자기의 분노가 한 80% 됐겠지만 한 20%는 그녀에 대한 어떤 신자로서의 어떤 네. 그 실망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저는 그 모습에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 남편에게 처음에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발정난 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미연은 항상 거기서 그 간절함 있잖아요. 내 삶을 네.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원하면 이혼하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네. 경제적인 얘기를 다 하면서 대출금까지 다 얘기하면서 까불지 말라고 뭐 사랑으로 결혼을 하냐 아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물론, 네. 미연은 굉장히 그 점이 현실적으로 나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난 끝까지 내 삶을 이런 그렇죠. 남편 데리고라도 네.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굉장한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되는 모습도 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아주 세심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라는 인물이 그냥 무작정 악역으로 표현한다면 참 재미없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남편에게도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그 캐릭터에게도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을 좀 유추해 보면 정말 학을 떼는 것 같은 이 여자한테 너무 완벽한 그런 이 여자 너무 정말 숨 쉴 틈 없는 이런 이 여자의 어떤 삶의 태도나 자식들한테 강요하는 종교적인 억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이제 남편의 어떤 심리도 보이는데요. 어쨌든 감독은 그녀의 가식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것인가가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숨막히는 종교적인 억압으로 그녀가 표출이 됩니다. 그녀의 삶이. 그래서 미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이 가식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연의 이제 삶의 치부들을 들춰내다가 이제 나중에 그녀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기원이 되는 이제 상처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미옥이 나중에 라스트 부분에 가면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셋째 딸 미옥이. 그렇죠. 셋째 아버지의 딸. 성격을 언니가 제일 많이 닮았어. 미연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첫째 딸이죠. 희숙. 희숙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셋 각자가 다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봤거든요. 이 고통을 마주하는 이것을 피하는 세 가지 방식. 희숙, 첫째 딸 희숙은 미안해 자판기라고 별명을 지어봤어요. 툭하면 미안해가 터져 나오는 거죠. 감독이 마찬가지로 이 희숙이라는 캐릭터도 처음에는 그냥 되게 착한 여자, 착한 엄마, 순하고 착한 엄마 이렇게만 보여지다가 좀 뭔가 이상해. 뭔가 너무 심하게 자학적이야. 그러다가 이제 육체적으로 가학을 하는 장면들도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감독님 표현대로라면 이 그녀의 삶에도 뭔가 구멍이 있는데 네. 희한한 구멍이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희숙의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희숙이야말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부모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학대를 받았죠. 존중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레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벌레인가? 이런 식의 어떤 생각에 빠져들면서 계속 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못되게 굴어도 그런 것을 당해도 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왜냐하면 내가 모자라고 내가 벌레 같은 존재니까. 희숙과 같은 인물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교육, 부모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봐야 되죠. 저는 희숙이라는 인물을 가장 좀 가슴 아프게 봤어요. 저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저도 물론 자식들이 이제 다 20대이지만 교육은 진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거지 우리가 그들을 소유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로서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공부 꼴등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요? 그렇죠? 제 딸도 꼴등하면 되게 심장이 떨릴 것 같은데. 제 딸도 거의 꼴등에 가깝게 계속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진짜시니까, 그랬었고 진짜다. 그리고 가출을 밥 먹듯이 했지만 가출까지. 그러면 따님 이 방송 그 아이가 부모가 사랑한다는 거 알고 그렇죠? 그리고 혼을 내도 우리 부모가 나를 완전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가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 그거 알거든요. 네.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나이가 25인데 잘 살고 있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으로 구실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둘째인 미연 같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 딸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을 주고 그 아이들이 자존감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라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내 딸이 엄청난 사람이 되길 바라잖아. 이 세상을 호령하고 많은 돈을 벌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 저는 그거 자체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막 학대하고 너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교육할 게 아니고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그렇게 세상에 왔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게 했으니까 당연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왔고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무엇을 하고 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랑을 희숙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고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나를 막대할 때 너는 못난 존재라고 말할 때 그냥 수용하고 결국 그녀는 지옥에서 평생을 살았던 거죠. 너무 안타까운 캐릭터죠 사실. 지옥의 마음으로 그렇죠. 살았죠. 과거의 전사 부분에서 이제 배다른 남매로 등장을 하고 아버지의 폭력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죠. 그렇죠. 미연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숨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딸도 막 엄청나죠. 딸이 비행 청소년 같은 느낌을 주는 딸이었는데 딸한테 나중에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 딸의 남자친구는 정말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우는 장면 이런 장면이 얼마나 이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이면 그렇죠. 예, 정말 막 쫓아내고 욕해줘야 되는 어떤 딸의 그런 나쁜 남자친구 앞에서도 저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까. 천성적으로 선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자기 육체에 벌을 주는 방식으로 이 자학을 하는 방식으로 표출이 되죠. 예. 못난 나를 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허벅지를 자꾸 이제 뾰족한 물건으로 이제 찔러서 피를 흘리는 건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것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심리를 가진 분들의 심리적인 근원은 죄책감. 그렇죠.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하는 죄책감. 그래서 이런 언어 습관이 그런 연유로 생겼다고 하고요. 또 이런 사람이 많이 참으니까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 희숙이 극 중에서 암에 걸린 것도 너무 당연한 귀거를 어떻게 보셨어요? 희숙이. 뭐 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미연은 자아가 너무 강하고 희숙은 자아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죠. 거의 그리고 막내는 미옥은 자아가 부서진 느낌. 그러니까 막 뾰족뾰족한 게 막 튀어나와 있고 그 자아가 없다 보니까 아무나 그 집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누구라도 막 그래서 왜 중간에 보면 사이비 얘도 빠진다기보다는 사이비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고 따라가서 따라가고. 그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나오는 네. 장면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테두리 감독님 표현이나 추 감독님 표현을 의하면 자기 존중감 자기 선이 없어버리니까 누구나 나라는 사람의 집 마당에 그렇죠. 마당까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안방까지 들어와서 휘젓고 다녀도 될 만하게 자기를 훼손한 사람이고 물론 그 책임은 아직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들에게 있겠죠. 네네. 예, 그런 근데 중간에 나온 그 인물이 남편인가요? 가게 찾아가지고 막 살을 막 김희성 씨가 연기한 네. 특별 출연 김희성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정말 얄밉지 않아? 그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분노가 막 치밀었어요. 근데 아니, 그런 남편은 그런 남편한테도 헤어져야죠. 왜냐면 이게 지속되잖아요. 그렇게 날 무시하는. 내 여자 이거 러브 핸들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거 이 살 여기 여자 잡는 거는 그건 남편이어도 이거는 네. 거의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잖아. 잘 아시네요. 그렇잖아. 이거 해서는 안 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너 이게 살이 이게 뭐냐 하는데 여성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달려. 그 상태에서 아내가 저항하지 않고 계속 가면 나중에 그 남편 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더 이상 못 참을 때까지 가면 그녀는 자기 허벅지를 지금 뾰족한 걸로 찔러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분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도 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사건 나왔잖아요. 진짜로 부인이 음주 상태에서 늦게 들어왔어. 근데 남편이 머리채 휘저으니까 이 부인이 둔긴가로 남편을 때려서 남편이 쓰러지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 내면이 들렸대잖아요. 그러면 계속 쳐라. 결국 남편이 살해당하고 지금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4년형인가를 엄도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 자기 방어도 있지만 30 몇 년을 그렇게 남편한테 당했던 것들에 대한 그러네. 분노가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희숙은 그마저도 그 자존심마저도 그 분노마저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죠. 느껴지긴 네,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밑바닥에 남은 그 자존심이 있겠죠. 저는 신앙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당연히 맞아요.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 누가 어떤 누구에게 대단한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강한 권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전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복잡할 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권세가 그거를 맞설 수 있나요? 전혀 없는 거거든요. 희숙이 정말 그러면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고 희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이라는 네, 전제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두 분은 되게 지금 막 얘기하고 저는 되게 이 반성이 자꾸 되는 게 왜 목사님 자꾸 반성을 오늘 이 영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어떤 때는 저렇게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약한 분들한테 때로는 더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법도 많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너무 그런 죄에 대한 고백이 내 어떤 연약함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지 못하고 개인이 계속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계속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죄인이기 때문으로 신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로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사람들의 죄책감 속에서 죄책감을 마치 대속하기 위해서 더 봉사해라 뭐 더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감독님 표현하신 것처럼 내 내면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풍성해진 게 아니고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러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다 날아가 버리는 그렇죠. 걸로만 자꾸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거는 죄악된 육의 성향과 어떤 탐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래서 본래의 나의 존귀함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라는 의미인데 나는 아무 무가치한 존재로만 더 낮추는 식으로
복음이 오용되어지는 모습도 사실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자매가 저기 친한 동생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많이 내면이 아파요. 근데 이 친구가 자존감이 낮고 가장 큰 문제가 죄의식과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는데, 이런 친구들은 죄라는 단어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네. 이게 벌써 마음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너무 낙심을 한 데다가 더 낙심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결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치 희숙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진짜 그 희숙은 교회 가가지고도 자학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뭔가의 프로세스가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네,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그 희숙이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그 교회 담당하는 목사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바보처럼 말하게 용납하면 안 된다. 당신 남편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조언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상담해서 네.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녀도 극복해야 되는 게,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러면 뭐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귀한 존재인데 남들이 날 우습게 대하고 내 남편이 날 우습게 대하고 네. 직장 동료가 날 우습게 대하고, 그럴 때는 말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관계가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관계를 끊어내야죠.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방법이 옳긴 한데, 그거를 스스로 인식해서 이렇게 성찰하고 그거를 끊어낼 만한, 과거의 그런 삶을 끊어낼 만한 힘이 희숙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고 또 그럴 네. 걸 해줄 만한 교회에 그런 것들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빈약한 것 같아요. 네네. 정직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숙 같은 사람에게는 네. 저도 그 동생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많은 말들을 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이건 정말 그냥 행동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리고 이런 것도 안아주고 많이 그냥. 봐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 창조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면도 부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냥 죄인인 상태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희숙으로 치면 그냥 내가 이 상태에 난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두고 내가 다 안고. 당신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하면, 아니 내가 뭘 행복하냐고.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의외로 보면 정말 행복한 단계로 가기 위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죄인됨 자체로 머무르는 것 자체로 그냥 주저앉는 거를 당연시하고, 정말 당신한테 행복하게 원하느냐, 왜 예수님 보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물어보는데, 네. 낫기를 원하는 걸 물어보는데 보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그쵸. 사람들 너 행복하게 원해?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 자꾸 따르게 희숙으로 치면 희수가 너 낫길 원하느냐. 네, 너 행복하게 원해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하는 거고, 또 복음 이걸 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못 한다고 봐 얘기했죠. 안 그러니까 한다기보다. 이게 주변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상황도 함께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져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도 한때 굉장히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네. 모든 식구들이 다 구성원들이 어려웠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안고 갈게. 이들이 다 너무너무 다 뭐 격정적이고 힘들고 막 이런 상태에 처해 있으면 그냥 그게 고통이니까 내가 그냥 다 안고 내가 갈게. 이런 심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숙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안아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말로 행동으로 계속 실천적으로 사랑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미연이 보이고 있는 교회 모습들, 이게 보통 우리가 종교생활 보여지는 모습이긴 한데,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그렇죠.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이 영성적인 분위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매끄럽고 네. 너무 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막 예배도 막 정시 시작하고 정시에 끝나고 막 주차하고 깔끔하고 모든 것들 넘어서는 네. 그런 분위기 안에서 내가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더 예배당 안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순모임 같은 경우에 네. 조금 저는 그 해답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 것 같은 게 거기서는 그래도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의 공동체. 근데 남자분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 순모임을 않죠. 해도 네. 그걸 터놓고 자기의 심리적인 지금 어떤 상황이나 고달픔을 이야기하는 게. 근데 여자들은 아줌마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등도 토닥여주고 이런 걸 해요. 순모임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사실 해답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것도 있고 또 교회가 너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들을 짓는데 네. 그 죄인인 것은 옆 사람도 죄인이고 네. 지금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죄인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무거운 분위기. 왜 자꾸 죄로 사람들을 옥죄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짓고 우리가 7번씩 70번씩 7번도 저는 항상 7번씩 70번인지 70번씩 7번인지 결과는 똑같은데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너무 막 죄에 얽매여서 지금 가장 큰 딸인 어떤 희숙처럼 그렇게 나의 지옥 속에 갇혀서 자존감이 너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좀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자기들의 삶 어떤 교회 생활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또 목자들께서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좀 크리스천들이 볼 때 불쾌한 그런 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 정답만을 찾아가는 어떤 기관이 곳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정말 뻥뻥 뚫리는 우리의 인격의 여러 가지 구멍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예. 다 엉망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해 그런 거죠 뭐 원래.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막내딸 미옥인데요. 미옥이 조금 다양한 시선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미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장윤주 배우 모델 출신인데 연기 잘하더라. 일단 좀 연기자로서 장윤주 씨도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런 기가 있고 재주가 있는 분이니까 그 경력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인물을 잘 연기해낸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앞에 두 캐릭터보다는 연기하는데 훨씬 더 좀 자유로움이 있는 캐릭터죠. 막 그 뾰족뾰족 묘가 안 하고 막 아무데나 막 찔르면 될 것 같은 그런 인물이니까 오히려 좀 자기의 어떤 어떤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연기에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물론 그 앞에 두 명의 어떤 그 섬세한 어떤 그런 연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장윤주 씨가 굉장히 이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물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깨진 인물이죠, 사실. 네. 깨어진 인물이고 깨어졌는데 거기에 어떤 그 자아가 너무 강하게 담겨 있으니까 이게 자아가 강한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잘 정제된 상태로 대인관계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고 또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남들도 대할 수 있을 텐데 그녀는 깨어졌는데 자기 것만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막 찌르고 민폐 캐릭터가 되죠. 민폐 캐릭터가 되는 거죠. 막 남편도 함부로 대하고 그 같이 생활하는 남편의 어떤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식도 착한 애인데 걔도 막 막대하고 자기의 다른 어떤 그 두 자매에게도 못되게 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알고 들어가면 내면으로 보면 굉장히 사랑이 있을 법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인물이 왜 깨졌느냐를 또 들어가 보면 이것도 역시 그 과거에 그 부모가 저질렀던 그 과거의 그 학대, 죄 이런 것들로 해서 그녀가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사실 정확한 진단이겠죠.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미옥. 이제 미옥이죠. 성인 아이죠. 성인 아이. 몸은 어른인데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몸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푹 하고 웃었던 장면이 내가 요리하면 잘한다고 해서 한번 마음을 고쳐잡고서 요리해줬는데 다 태웠어. 도저히 못 먹는 음식인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계속 과자 먹고 계속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갈 길이 사실 멀죠. 네네. 먼 캐릭터여서 전 보면서도 그녀의 회심이 그러니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참 좋으면서도 고마우면서도
갈 길이 멀다. 길이 멀다. 네. 참 왜냐면 멀다. 그렇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회라는 게 지금 10살이면 20살 되려면 10년 걸린다. 책임감이라는 면에서 그 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른이 갖춰야 될 책임감, 그 나이에 맞춰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안 갖춰져서 그렇죠. 많이 깨어져 있는 모습들이 좀 보였죠. 교회에도 많습니다.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성인 교회에서 아이들 사고를 많이 칩니다. 성인 그러니까 미성숙한데 자아만 강한 거죠. 근데 이런 인물들이 이제 교회에서 요란해요. 뭐를 하나 행동을 해도 거기에 의미를 싣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뭘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부산스럽고 요즘 많이 분주해요.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종.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나를 별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특히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할 적에 열심히 하죠. 딴 사람들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상처를 줍니다. 많이 주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짓을 하면서 자기가 솔직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혹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사실은 나쁜 의도가 없고 내가 굉장히 좀 솔직해서 그렇다라고 아마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아이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표현 자주 써요. 내가 하면 잘한다고. 근데 남들이 보면 사실은 잘 못해요. 잘 못하죠. 근데 잘 내가 못하죠. 작정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또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일반 어른들이 그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그 인내와 성실의 시간이 투여가 돼야지만 어른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이 돼 있는 거지. 네. 내가 맘만 먹으면 잘한다 그러는데 쉽지 않죠. 이게. 긍정적인 네. 면을 보자면은 그 자신감이 충만한 거네요. 이 어린 시절 그 전사의 재밌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무시무시하게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바닷가 앞에서 세 자매가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 거기서 보면 미옥은 이제 그저 자기 흥에 겨워서 노래하고 춤추죠. 재능과 끼를 겸비했죠. 근데 첫째 딸과 둘째의 미연이 기억나시죠? 그 장면? 눈치를 아버지 보죠. 눈치 보면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상황에 맞게 처신하려고 이렇게 동생이 흉내를 내요. 그리고 첫째 언니한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춤이라도 춰 그러면 첫째가 되게 어색하게 거기서 그 전사 장면이 저는 굉장히 세 자매의 캐릭터를 다 드러내는 짧은 장면이지만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감독도 인터뷰할 때 미옥은 밝고 좀 긍정적인 캐릭터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굉장히 성인 아이지만 다른 두 캐릭터하고는 다르게 머물러 있고 멈춰 있지 않고 성장을 하는 프로세스가 보여지죠. 이 미옥은. 그렇죠. 변화가 느껴지는 캐릭터죠. 긍정적인 나중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네. 미옥은. 근데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응어리가 될 수 있고요. 이건 감정을 담아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내면을 병들게 하는 그 찌꺼기들을 몰아내는 정화작용을 하기도 하고, 물론 남들한테는 민폐죠.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분노 조절장애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처음에 보였거든요. 저는 미옥이. 네. 근데 미옥의 구멍은 신기한 게 다른 인물들하고 다르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성장을 한다라는. 그렇죠. 미옥은. 그리고 굉장히 밝고 다채로운 컬러의 옷을 또 입고 나온다거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가정 폭력화에 양육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되게 예술적인 그렇죠. 은사와 풍부한 감정이 이제 또 밝고 유머러스한 면들도 있고. 왜냐면 이 영화에서도 아티스트가 됐겠다. 작가로 등장을 하고 그런 어떤 그녀가 보여주는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술가적 어떤 네. 능력, 잠재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이죠. 부모들의 사랑 안에 이렇게 성장했으면 아주 잘 만들어졌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조울일 수도 있고 뭐 네. 분노 조절 장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그럴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또 생활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네, 있죠. 네. 근데 그녀는 그 성장 과정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게 작용을 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감정의 그렇게 기복이 심하게. 엄청나게 심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셋째인 그 미옥의 경우도 결국은 그 부모로부터 그 이유를 그렇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어떤 저는- 지금 정신적인 상태를. 재밌는 장면이 그런 거였어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미연한테
자꾸 귀찮기만 한데 이런 어떤 기억의 파편들을 자꾸 주스려고 하는. 그래서 언니 우리가 왜 거기 가게를 손잡고 뛰어갔지 어린 시절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상처를 내적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거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소환하면서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라는 면에서 자신의 정체성. 그래서 그녀가 저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녀가 하는 행보가 치유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뭔가 엄마로서 책임을 지려는 모습.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양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또 책임지려는 모습, 품으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녀의 환경이 가장 사실 해피하죠. 너무 믿을 수 없이 착한 남편과 우등생인 양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옥의 캐릭터를 일부러 이렇게 감독이 의도를 했나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정말 이 친구는 자기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이 고통과 대면하는 또 다른 세 번째 방식을 택하고 있구나. 이런 이 세 명의 자매의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구멍들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 뭔가 조합되지 않는 이런 캐릭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이제 기원을 찾아서 감독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가는데 아버지 생신이 되어서 이제 세 자매가 고향에 찾아가죠. 고향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분이 장로님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 중국집에서 아버지 생신 잔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 본물이 터지듯이 다 나오게 되죠.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네. 표현된 장면이고 저는 굉장히 그 장면만 떼서 보면 아주 잘 묘사된 극적으로 좋은 장면으로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그 연극적인 어떤 요소도 있어서 연극적인. 또 다른 재미까지 좀 함께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보들이 명확치가 않으니까 과거랑 깊이 빠져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 과거에 그들이 폭력에 시달렸다 뭐 이런 것들이 그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 이게 지금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감독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폭력의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파편처럼 흑백 장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왜 그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줘서 하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위선적인 하나는 좀 그 자학적인 또 하나는 그 굉장히 그 성격에 장애가 있는 그런 인물로 좀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건 과거에 그 어떤 환경이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물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줬으면 폭력의 디테일이죠. 그죠? 그것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이것이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폭력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잖아요. 뭐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폭력의 희생자들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냥 그런 묘사가 좀 정확했으면 써요. 첫째 딸하고 막내 아들이 왜 그렇죠. 배달은 같은 남매지?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남자잖아요. 그 넷이 있단 말이에요. 세 자매와. 근데 첫째와 넷째가 배달은 이 자식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배달은 자식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1, 2와 3, 4가 다르든지 1, 2, 3이고 4여야 되는데 여기는 1과 4가 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없어요, 영화가. 감독님한테 설명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아이들을 학대했는데 학대를 할 때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존재든지 그러니까 뭐 장로가 아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는지 아버지와 엄마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면 지금의 그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관계를 이해하기가.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솔직히 영화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이 감독님이 그 연극 연출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연극 대본을 많이 쓰셨는데 영화 시나리오 구조하고 연극 대본이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연극에서는 요즘 이렇게 에피소드 중심에 그러니까 사건 중심, 그 상황 중심 상황에서 두 인물이 충돌하는 어떤 아이러니, 대사에서 느껴지는 아이러니, 상황의 그 즉흥성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영화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내러티브의 인과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순간순간 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느껴지는 장면들 그게 강점이기도 하면서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셨듯이 뭔가 빠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네네. 주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이해됐던 거는 왜 한 장면에 흑백 장면에서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그 슈퍼로 가서 갔다가 돌아오니까 첫째가 막내 등에 채찍질을 한 장면을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쵸?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둘째와 셋째가 손을 잡고서 슈퍼까지 갔던 그 흑백 장면이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암시적으로는 나오죠. 상징적으로는 그렇겠구나라고 나오는데 했고 저는 마지막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 계속 사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과. 근데 한편으로는 좀 확대해서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히 요 세 자매로 통칭될 수 있지만 윗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윗세대라고 해서 위에 부모님 세대를 다 뭐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닌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 면들이 한 단면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었던 면들이 좀 있어요. 아까 슈퍼에 갔던 그 장면에 보면 아이 둘이 슈퍼에 가서 맨발로 왔단 말이죠. 내복만 입고. 근데 거기서 슈퍼에서 먹던 어른들 둘이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폭력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그 술을 먹고도 어른들한테 신고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른 둘이 이 새끼가 그러면서 아빠 감옥 가면 니네 어떻게 살래? 아빠 빨간 줄 입고 아버지 청과제 손잡고 막 물어가면서 애들 쭈쭈 하나씩 먹고 들어가라고 돌려보내는 그 장면이 그 세대 전반적인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고 갈등이 증폭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모든 걸 다 선배 세대한테 윗세대에게 넘길 수 없지만 한 단면에 사회적인 면들이 농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렇죠. 표출되어진 한 장으로 좀 보이기도 했었어요. 전 세대의 그런 정서는 충분히 그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그때 그 아저씨는 그렇게 했어야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어야죠. 아니 아이의 요구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가서 맞서 싸워주든지. 그렇죠.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서 싸워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했어야 됐겠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보면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서로 간에 집단. 그래서 저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실 가족은 공동체거든요. 집단이 아니고. 네네. 집단이란 건 차륵과 같은 거예요. 그냥 뭉쳐 있는 거야. 하지만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다 개개인이 다 그렇죠. 개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역할들을 다 요구했던 건 뭐냐면 각자가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4절에도 보면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까지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각각의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존중받는 그 안에서에 가야 되는데 이 집단은 뭐냐면 그 슈퍼히트 아저씨도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무너지면 너희 집 끝장인데 괜찮냐고. 이거는 전혀 집단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어떤 폭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걸 은폐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리더가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지니까 폭력이 일어나건 거짓이 일어나건 이거 자꾸 은폐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 방식들이 골마가서 지금 한국 사회 보면 가정마다 보면 드러내지 않는 되게 아픔들이 이 집단적 사고에서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의 집에 참견을 못하는 거죠. 교회도 따지고 보면 공동체라고 보면 교회가 각 개개인에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집이 불우해요. 이게 폭력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엄밀히 말하면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된 거야. 저도 계속 그 장면을 엉켜 있는 되게 거죠.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 가게 장면을 되게 이제 어떤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 그 시대의 기성 어른들, 기성 세대들의 가치관을 아이들을 향한 가치관을 담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구멍가게 장면이. 근데 목사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집단의 속성이 있고요. 이것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에 즉 무언가 좋은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함께 뭉칠 적에 정말 찰흙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서 그 집단으로서 존재할 적에 그 가정이나 교회나 굉장히 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의미가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균열이 있을 적에는 또 개인이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런 것들이 멈춰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건전하게 치유가 되는 또 일들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가정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차별도 있어서 가장, 즉 남자, 아버지가 남편이 무너지면 마치 이 집안이 네,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여겼잖아요. 가부장적인 지금은 이제 차별. 많이 그런 것들은 많이 상쇄되긴 했지만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 저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세상의 어떤 가치도 네. 그리고 누구 하나가 그 어떤 있는 위치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물론 다 사랑하고 무언가 선을 행하고 이럴 적에는 정말 찰흙처럼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 하지만 거기 문제가 있고 그럴 적에는 네. 그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큰 죄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비록 리더라 하더라도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땅한 어떤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집안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와서 신고 좀 해주세요 했을 적에 네. 무언가 합당한 조치를 했다면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동력이 아무래도 멈출 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통받고 난 개인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집단으로 봐서 남의 집 일을 참결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그렇죠. 네네네. 외면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리더십, 네. 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리더십과 하나님이 이제 부여하신 어떤 위계 질서에 대해서 그것을 가부장적인 문화로 왜곡되게 해석해서 어떤 그런 오랜 또 역사와 전통이 흘러왔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편견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편견 아래서 이런 죄악들이 행해지고 그것에 대한 성찰이 없이 넘어가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미연은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상황을 잘 덮으려고 합니다. 하다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죠. 진섭이 처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도화선을 놓죠. 막내 진섭의 아들? 존재가 막내 아들.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없을 만큼 학대를 받은 폭력적인 학대를 받은 가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야 저기 네. 저기 뭐야 그 뭐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지 아들 하나만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외동아들. 외동아들인데 네. 왜 학대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영화가 왜 학대했는지 말을 안 해. 이 골물대로 굶은 이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의 상처가 이제 여기서 본물 터지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네. 드러나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희숙의 딸이 있잖아요. 굉장히 뭐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비행 청소년 엄청나게 무서운 딸이죠. 그 희숙의 딸이 늘 자기한테 미안하다라고 밥 먹듯이 말하고 사는 엄마를 둔 희숙의 딸. 이 희숙의 딸은 늘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사는 딸이에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는 이 어른들은 사과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나 왜 어른이 사과도 못하냐라고 얘기를 네. 너무 당당하게 그녀가 먼저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참 이 짧은 시간 드라마틱한 전개가 펼쳐진 시공간을 감독이 대담하게 담았는데 굉장히 연극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비약적인 장면임에도 배우들의 진정성이 있는 연기 덕분에 상황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그래서 재밌었고요. 참 그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이게 어른인가? 사과 한마디 못하는 게 어른인가? 어른스럽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사과를 잘할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어른스러움의 어떤 한 그렇죠. 단면 아닐까. 어른의 사과 한마디면 많은 아이들의 상처가 아물었을 텐데, 그리고 어른들의 사과 한마디가 있었다면 미래의 수많은 병든 어른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진짜 사과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자녀들에게 끼친 상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그렇죠. 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럼 이 상처가 얼마나 나중에 커질 거를 알 수 있다면 이 자존심 하나쯤 버리고 사과부터 할 부모가 저는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습관대로 사는 네. 것 같아요. 어떤 제도권 안에서 정말 가부장 문화 속에서 너무 습관대로 살아온 우리는 사과할 줄 모르는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창문으로 가서 이마를 창문에 계속 받고 막 피가 나죠. 그래서 거기 세자매가 딱 보다가 헉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과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까? 회개일까? 어떻게 보셨어요? 전혀 아니죠. 사과하는 거 아니고 자기의 답답함을 자기 연민? 토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딸들이 그래 아들까지 포함해서 내 자식들이 나를 공격하고 왜 어린 시절에 나를 학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학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한데 사과 대신에 가서 막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가 찢는 거죠. 가서 그쵸? 끝까지 그 사과 근데 미안해 한마디 못 그거는 거기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죠. 그건 그냥 아니에요? 내 답답함이죠 지금. 아 이거 되게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애매하던데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어떻게 봤냐면 그냥 비유를 들면 왜 뒤로 넘어간 바닷가 씬에 마지막 해피엔딩이 나오잖아요. 네. 뭔가 하나가 터져야지 사실은 되잖아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요. 분출이. 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는 못 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체했을 때 이 바늘로 따야죠, 그렇죠. 검은 피가 나잖아요. 보면 체했다고 하면 그냥 아니면 빨간 피가 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검정 피가 딱 나는데 이거 봐 이게 체했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찌은 게 마치 그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온 뚫어주는 딱 뚫어준 그런 그렇죠. 그런 시각적 효과, 정서적 효과. 이게 이런 건 좀 있었겠죠. 회한은 있었겠죠. 그러나 회한과 사과는 완전 다른 그 거거든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회한은 있으니까 내가 그러지 말았을 걸. 후회죠, 후회. 100% 회개는 그래서 아니지만 얘기한 대로 아버지는 회한이고 네. 하지만 얘기한 대로 만약에 거기서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이 이만큼 되는 건 다 내 덕이었는데 또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합리화하지 않고 그럼 영화가 엔딩으로 못 가요. 못 가죠.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네, 회한. 아버지가 끝을 못 내고 그냥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자학이 됐든 후회가 됐든 해버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 세 자매가 바닷가에서 사실은 셀카를 찍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제가 봤던 여태까지 영화들 중에서 물론 훌륭한 영화들 많은데 잊지 못할 엔딩? 엔딩송으로 저는 이 영화만한 엔딩송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 엔딩송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냐면요. 옛날 노래. 김동률 씨가 작곡했던 이소라. 제목이 뭐냐면 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라는 가사가 막 흘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집안이고 풍비박산된 집안이고 이게 무슨 집이냐 이 개판이다 하는데 아니다. 이것도 사랑이다. 우리의 이 가족의 이야기를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라고 이렇게 음악이 막 저는 그 노래 알고 있던 노래라. 목사님 그 평상시에 가요 많이 들으신다고 또 나중에 그 연세 많아서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가사가 쭉 흐르는데 그 이소라 씨의 가사가 그 음악이 쭉 흐르는 가운데 하는 게 아버지는 비록 그렇게 다 끝내지 못했지만 이 세 자녀가 희망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죠. 계속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걸 보여줘서 그렇게 봤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면을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사실 어떻게 잊었겠어요, 아버지가. 한시도 잊을 수 없죠. 나이가 들수록 그걸 어떻게 잊었겠어요. 회한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그게 회한이든 회개건 아버지에게는 이 순간이 구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거기까지다. 이 아버지는 이생의 거기까지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그 희숙이 사진 찍자. 우리 세 자매 함께 나온 사진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그녀. 네. 그리고 해돋이 식당을 찾았는데 더 이상 여기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제 과거인 거죠. 희숙은 이 사진을 간직하려고 하고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다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이 죽음과 미래가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참 이 세 자매의 아픔을 상처를 품어주는 치유의 공간이 아닐까. 그러면서 동시에 새 출발을 알리는 시작이고 그녀들에게는 이제 회복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좀 희망이 저는 보였고요. 그렇죠. 네. 연대죠, 연대. 그러니까 이제 각기 떨어져서 세 자매의 삶을 이제 감독이 조명을 하면서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좀 무너져 있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셀카를 찍는데 셋이 함께 함으로써 저는 연대로 봤어요. 그래서 이 세 자매가 앞으로 함께 자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같이 좀 도와주고 하면서 이 해결해 나가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잖아요. 물론 뭐 각자의 개인의 삶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이 세 자매가 함께 할 때 훨씬 더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내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또 해결하는 데도 힘이 되고 좀 그렇게 연대의 힘으로 저는 봤어요. 공동체죠, 공동체. 그렇죠. 가족이라는 네. 공동체에 대해서 또 많이 성찰해보게 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하고 굉장히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굉장히 이렇게 뭔가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먼저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과 이것을 어머니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게 갈등이 돼서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대하건 어머니가 너에게 주는 내리 사랑과 네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좀 옛날식인데 그거 그 목사님 그 하신 말씀이. 근데 저는 그게 저에게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게 어쨌든 저는 어렸고 외형만 보는 거죠. 외형만.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대하는 말의 매너, 태도, 어떤 친절하게 말하시나 그렇지 않으시나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했던 제 마음에 좀 깨달음이 왔던 순간이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저의 케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 가족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랑이 행해질 때도 있었고 이 사랑이 미움으로 표출될 때도 있고 증오로 표출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는. 그럴 때 저희가 물론 그것을 분별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소라의 노랫말 가사처럼 사랑을 사랑이 아니라고 그냥 단언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충분히 사랑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나의 회복과 성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알게 된 경험이 있었고요.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 가정에 상처 하나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현대사회에 맞아요. 너무 많은 가정 안에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끼리 주고받는 상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찰해보고 생각해 보시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다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시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시네마 브런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